그죠? 벌써 2박 3일 오늘 벌써 마지막이고, 제가 이제 좀 오래됐네요. 10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 가려고 딱 눈을 떴는데 시간이 보니까 1시간 가까이 남아있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눈 붙이자 싶어가지고 알람 확인하고 다시 누웠어요. 누웠는데 잠시 잠들기 전에 그 벽에 있는 벽걸이 시계가 찰칵찰칵찰칵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점점 크게 들리는 크게. 그래서 귀에 점점 찰칵찰칵찰칵 하는데 어떤 모습이 연상되냐 하면 제 아내가 그 칼로 무 써는 게 그게 연상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큰 무인데 싹싹 계속 탁탁탁 하면 제일 마지막은 꼬리만 나타요. 그죠? 잠깐 싹 끝나버리잖아. 야, 내 인생의 시간이 지금 저렇게 싹싹 잘려나가고 있구나. 지금 잠시 누워 자는 이 시간도 내 긴 인생에서 착 끊어져 나가는. 그래서 저 칼이 언젠가 마지막 탁 끊길 때 있다는 것 같은데, 참 시간이 아깝다,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좀 더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 제 속절없이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누워있는 이 시간도 내 인생의 시간은 싹 끊어져 나가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지금도 가끔 이제 시간만 말하면 생각이 납니다. 각자의 시간 참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끼라.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볼 것 같아요. 그죠? 또 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땅에서 못 보면은 우리는 하늘에서 만날 사람이 미리 만났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거기서 만납니다. 어차피. 어떤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을 하면서 가족들하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합니다. 남편 손잡고 그래요. 여보 고마웠어. 그동안 참 나 잘 돌봐주고 당신 참 괜찮은 남자예요. 바람 나면 안 피우고 참 좋은 남자예요. 고맙습니다. 네,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잘 계셔요. 영어로 바이바이 했어요. 이제 바이바이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또 인사를 합니다. 얘들아, 니들도 고맙다. 엄마 말 잘 듣고 가정 잘 일구고 참 이렇게 살다가 이제 헤어지네. 엄마 간다. 먼저 간다. 우리 또 만나자. 또 보자. See you again. 그 남편이 듣고 있다가 여보 인사가 좀 이상하네. 왜 나는 빠이빠이고 자들은 see you again 하니까 당신이야 남편으로 1등 남편이지만 평생 동안 예수 안 믿고 빼지 살다가 오늘 헤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을 가고 당신은 저 지옥 아랫동네 갈기니까 오늘 빠이빠이 하니까 이제 다시는 못 가는 빠이빠이고, 자들은 나랑 같이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안에서 끝났으니 지금은 육체는 헤어지지만 어차피 우리는 또 하늘에서 또 만날 거니까 see you again 아니냐. 참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두 우리 전부 다가 see you again이죠. 여기서 빠이빠이 할 사람 한 분도 없죠. 그죠? 빠이빠이는 이거는 진짜 이건 끝입니다. 끝. 얼마나 비극입니까? 한 집에 같이 살다가 남편과 아내, 아이들, 가족관계, 또 친구들 같이 한 생에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다 떠날 텐데, 떠날 때 이제 서로 영원한 아랫동네 윗동네로 빠이빠이 하는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뒷땅을 두드려 맞더라도 얼굴에 침을 맞더라도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하면 기어이 그 입에서 그래 예수 믿자 하는 순간 see you again으로 바뀝니다. 어떤 분은요, 아이고 저 인간을 또 만나야, 아이고 저 인간 또 천국에서 또 만나,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천국은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꼴도 보기 싫고, 진상하지만, 그 가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어져가지고, 완벽하게 심성과 모든 게 다 바뀌어 천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상의 아름다움과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어차피 또 만나야 됩니다. 서로 얼굴 마주 보시고, 또 만납시다. 시어에게 납시다. 아멘.
CU 의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집안 자체가 첫날 얘기했지만 좀 특별한 집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집이니까 뭐 결혼, 이거 결혼할 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나는 종갓집에 종가가 같아요. 종갓집에 우리 종가를 잘 일으키고 종가의 부흥을 일으키고 내가 앞으로 뛰어난 우리 가문을 만들어야 쓰겠다. 이것이 내 마음의 처절한 이제 중심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니는 동안 아기 때, 저 아기 때도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쯤 되면 이제 철도 좀 들었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되면 늘 웁니다, 울어. 왜냐하면 동네 친구들이 야 하고 한 골목 가득 나와가 환호를 질러요. 보면요, 전부 손에 이제 공책, 그냥 필통, 책받침 들고 나가면 춤을 춰. 그때마다 하루는 얼마나 귀했습니까? 제일 귀한 게 그 노란색 문화연필, 낙타편 문화연필. 아시죠? 요즘은 뭐 있는가 모르지만 그 당시 제일 최고 인기 품목이 낙타편 문화연필 4B, 4HB. 다른 연필은요, 질이 안 좋아가지고 칼만 대면 쫙쭉 나무가 막 갈라지는데 낙타편 연필은 아주 살짝 가실까요? 근데 뭐 애들 그걸 두고 춤을 춰. 내가 왜 그래 뭐야? 효진아 저 교회 가면 준다.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준대. 그래서 이제 저도 눈이 번쩍 뜹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얻으려고 따라가요. 막 따라가서 교회당 근처 딱 가서 발을 디디는 순간 제 심령 속에 야 나는 종갓집 종손아이가 내가 이거 하나 얻으려고 교회 들어간다. 이거는 조상에 대한 반역이고 문중에 대한 배신이다. 어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딱 서서 이제 갈등이에요. 들어갈까 말까 갈까 말까. 들어가기만 하면 저 내 건데 들어가자니 내 종손으로서의 내 이 자부심 문중의 배신감 그렇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에 걸리면 못 들어가. 갈까 말까. 그러니까 잠시 한 2, 3분 동안요 울어요. 속이 상해요. 복잡해. 들어가면 내 건데 못 들어가는 마음, 두 마음이 갈등이 오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어린 마음이에요. 손을 잡고 발발발발 끄는지 손톱이 이 새파랗게 손바닥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바들바들 떨다가 결국은 못 들어갑니다. 돌아서서 울면서 돌아옵니다. 서러워서 울면서 그렇게 내 인생이 살아오시니까요. 뭐 교회는요 아예 발도 못 딛죠. 뭐 힘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어르신들은 늘 저보고 절대 너 종갓집에 종손이니까는 예수쟁이들 근처로 가면 안 된다. 근처로 가지 마. 늘 그래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저도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이제 인생을 살면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앞두고 이제 선을 봅니다. 선을 보는데도 내 마음은 일부월씩 내 마음은 오직 하나 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게 내 꿈이 아니고 내 로망은 오직 하나 나는 어떤 종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나와 같이 손잡고 종갓집을 이루어 나가고 어떻게 우리의 양반이 가문을 보존해 갈 것인가 그런 여자를 찾는 거예요. 제가 선을 결혼할 때까지 무려 38번을 봤습니다. 전혀 뭐 하나도 관련 없는 사실 이제 한 서너 볼 때마다 전부 내가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압니다. 38번을 선을 보는데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선 보러 가면 제일 먼저 저는 내 정체성을 항상 딱 세우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란과가 규정문과 대중가집입니다. 항상 신상을 먼저 밝힙니다. 이거 알고 와야지 모르고 왔다는 큰일 나잖아. 그죠? 밝혀. 저희 집에 제사가 1년에 41번이 있습니다. 기존 초봉하지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가 제일 처음으로 봤던 선본 아가씨가 미스 유리였어요. 박병윤 씨. 대구 정다방에서 만났습니다. 대구 정다방에서 만났는데 그 아가씨가 키도 조그만한데 엄청 이뻤어요. 내 기억에도. 기억에 남는 건 지금 속눈썹을 얼마나 긴 걸 붙였는지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눈을 깜빡깜빡하니까
저는 저기가 안 떨어지고 붙어있노 싶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인사를 했죠. 밀양과 기정과 대정사가 커피 먹다 일단 놀랬거든요. 이제 1년에 제사가 41번 하니까 더 충격을 먹었나 봐요. 저와 결혼하면 절대 살림 나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종갓집을 모시고 어른들 모시고 조상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제 동생들이 좀 많습니다. 한둘도 아니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커피 먹다 말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커피잔 넘소리가 따다다다다다다 그러고는 화장실 간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막 계속 이제 실패.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다 계시고 이런 집에 다 주겠어요? 안 주죠. 나도 안 줘. 필요 없죠. 왜냐합니까? 저는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밝히고 이것을 오케이 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안 그러면 하루도 못 살고 자빠집니다. 집 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동안 끊임없이 선만 봅니다. 이제. 밀양 바깥 도망가고 마다문 피우고 그러니까 37번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우리 또 너무나 또 좋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도 내 인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37번 다 차인 게 아니고 저도 2번은 찬 적이 있습니다. 꼭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2번은 좀 찼습니다. 이 기가 막힌 조건을 오케이 좋다는 분이 있었어요. 좋대. 문제가 내 쪽에 생긴 거예요. 아무리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보고 주야로 묵상을 해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저 2번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35번 차이고 2번 찾고 그래서 37번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8번째 선보러 나갔습니다. 이제 선이 일상이 됐죠. 그러니까 별로 궁금하지도 않냐. 늘 보던 거니까 이제 그냥 습관이에요. 일상이에요. 그냥 그날도 무심코 나갔어요. 또 보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사람 보고 그래 좋을 수가 있나요? 첫눈에요.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진짜 여러분 그 옛날 나온 영화 마스크라는 영화 있죠. 짐 캐리가 나오는 거. 그거 보면 좋은 거 보면 눈알이 뿅뿅뿅 들어가는 그 영화 보다 아들한테 야들아 저 영화 참 잘 만들었다. 아빠가 너 엄마 처음 본다 막 그러네요. 야 희한합니다. 희한해.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팔방 미인 쭉쭉빵빵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 평범해요. 평범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좋은지요. 사람이 손이 콱 맥히는 게 이 여자는 놓쳐가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내 38의 성본 중에 여자 보고 그렇게 가슴이 불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제 신상을 밝혀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밀양과 규조공파 대종갓집에 대자 빼버렸어요. 대자 없는 게 좀 낫겠더라고요. 이미지상에 대자 빼고 그냥 종갓집에 종소입니다. 1년에 제사가 41번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진짜 많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만 삼수가 한 가더라도 쭈루꾸보다 싶어서 6번입니다. 내가 감사를 해버렸죠. 동생들 좀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착하니까 말썽은 안 지킬 거라고 이제 이랬는데 벌써 눈빛이 XX. 저는 벌써 선을 많이 보니까 눈빛만 보다 알잖아. 벌써 마음이 딱 안 돼. 근데 그날 이 X를 감을 잡아도 포기 못해요. 포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들어붙어가지고 무려 8시간, 오후 3시에 만났는데 밤 11시까지 끌고 다니면서 온갖 거짓말 사고 사기다 치고 설레발이 치고 흔들어 놓으니까 이 여자가 약간 맛이 가더라고요. 내가 볼 때 됐다. 이 여자는 절대 정신 차리면 안 되겠다. 혼미한 상태를 유지하자. 그래서 온갖 거짓말, 저는 거짓말 엄청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자는 군대를 잘 모르니까 군대 이야기를 막 거짓말 많이 했어요. 저는 해군 출신인데 낙하산 사는 거짓말까지 다 했어요. 해군이 낙하산을 삽니까? 거짓말. 결국 이제 맛이 가서 그거를 계속 그때 제가 대구 시청 근무했거든요.
저희 아내는 바로 옆에 있는 정숙이 어머니 건물이고,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그냥 막 쳐다가 밥 사주고 친구들 밥 사주고 돈 엄청 썼어요. 사실 만에 들어요. 사실 만에. 딱 사실 만에. 왜? 더 넘어가면 안 돼. 정신책임 안 되니까. 결혼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해놓고 보이 저희 집사람으로 볼 때는요, 기가 막히죠. 와보이 뭐 청청시대에 돈이나 뭐 올 게 있나. 종갓집은요 망합니다. 정말 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귀신들이요 그냥 안 했습니다. 귀신들은 결국은요 잡고 있던 그 가정 그 가문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 엄청난 귀신들이 종갓집에 들어붙어가지고 결국은 종갓집 사람들의 생산성이 별로 없어요. 전부 애만 고란 옛날 의식에 빠져가지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제사 많지 집사를 딱 보는데 10월 초부터 때 눈에 절망의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못 살겠다. 아이고 우리 집 얼마나 식구가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들, 삼촌들 막 버글버글 막 14명씩 막 여자가 없어. 엄마하고 내 방을 둘밖에 없어. 고모가 없어. 고모. 여자가 없어요. 남자만 버글버글 해가지고 세탁기 요즘 같은 거는 조였고 세탁 예전은요 그냥 짤순이 하나 있을 뿐이죠. 전부 손빨래가요. 밥 요즘은 식탁에 실어놓고 식사하세요 하면 밥 먹잖아. 그때는요 일일이 어른들 산 따로 할머니 할아버지 산 따로 시부모 산 따로 시삼촌들 따로 시동생 따로 상관이 4개 5개 들고 달려. 내가 봐도 벌써 절망이야. 집사람은 못 살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 눈빛이 눈에 보여, 역력히 보여. 그때부터 저는요, 이 여자만 도망가면 큰일 난다, 집 망한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잡기 위해서 내가 특단의 조치를 연구하자. 그래서 내 모든 오장육부를 다 빼고, 모든 쓸개까지 다 빼고, 철저히 내시가 돼가지고, 2조 500년 사이에 나만한 내시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막 그냥 살살거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내가 워낙 하니까 약간 이제 집사람이 좀 마음을 돌리고 하다가 감사하게 아기가 들었어요. 아기가 들었으니까 불러오는 배, 그다음 아기를 낳았어요. 첫 달 낳았죠. 아기 이제 아기 키우고 이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니까 조금은 이제 적응이 돼가 이제 살았다 싶었죠. 이제 드디어 선녀의 옷을 훔쳐나는 마찬가지로 아기가 드디어 이제 우리를 살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역사가 나는데 저희 아내가 새벽에 잠을 깼대요. 땡가랑 종소리에 잠을 깼대요. 지금은 교회마다 종을 못 치죠. 민원 때문에. 옛날에는 종 다 쳤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골목마다 찬별소를 울리고 종 울리고 참 대한민국이 그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지금은요 민원이니 뭐니 이것 때문에 어느덧 교회에서 종소리가 딱 끝이는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정말로 껍데기는 잘 살지 몰라도 속으로 골마 터지고 썩어지고 음란과 부패에 빠지고 나라가요 영적으로 곤두박질 친 게 교회 종소리 끊어지거든요. 교회가 능력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하시면 교회 능력이 옛날에는 교회 능력이 있었죠. 쭉 기도하면 하늘에서 나가고 악한 마귀가 좀 벌벌 떨고 있는데 교회 언제부턴가 우리처럼 의자가 들어서부터 의자, 장의자 들어오고 의자가 들어오고부터 이제 영역이 방으로 떨어져버려요. 기도할 때 그냥 걸치고 앉아가지고 엉덩이 걸치고 앉아가지고 주여 외쳐봤자 벌써 자세에서 안 나와. 무릎 꿇고 땅바닥에 이 다리에 쥐가 나오도록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눈물이 이 무릎판에 뚝뚝뚝 떨어지도록 그때 기도했던 그때 진짜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생활이 편해진 게 결코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끝까지 그 고난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가 풀려버리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동화됩니다. 교회는 그렇지만 각자 집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 자리 꼭 찾으십시오. 그런데 기도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리가 참 중요해요. 늘 기도하는 그 자리, 늘 기도하는 자리, 습관적으로 그 자리를 자기 기도처로 삼고 거기서 무릎 탁 꿇고 다리에 쥐가 나도록
정말로 목이 쉬도록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고 외쳐하여 하늘과 땅이 열리거든 기도의 통로를 여러분이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지요. 대충 살아가면 될 때가 지금 대충 살아가 절대 못 삽니다. 껍데기는 살지만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삶이 갈수록 연약해져가 나중에는 픽픽 자빠져가지고 내생이 다 사라져요. 근데 저는 이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세종교회가 가능성이 있어요. 왜 있냐? 집회 마치고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피드백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뭐 새로운 결단도 하시고 이걸 들리는데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다. 보통은 집회에도 잊어버려 가버립니다. 그냥 끝나고 뭐 듣고 끝나버리지 담아서 다시 되돌리고 피드백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세종교회는 희망에서 2년 뒤에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집사람은 이제 그날 땡그랑 종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집 와가지고 내리 그냥 끊임없이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렸거든요.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땡그랑 소리가 딱 듣는데 가슴이 울렁. 또 땡그랑 하니까 또 울렁. 땡그랑 울렁 되니까 이제 누워서 혼자 중얼거렸대요. 집사람이요. 나중에 제 아내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제 집사람이 누워서 그 종소리에 가슴이 울렁울 하자마자 고개를 흔들었대요. 고개를 흔들면서 첫 마디가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고 흔들었대.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처녀 때 한 2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처녀 때 그 옆에 동산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의사들 구성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초청받아가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성령까지 체험하고 한 2년 동안 목숨 걸고 예수님만이 자기 모든 삶의 중심으로 뜨겁게 살아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집을 가려니까 선을 받대요. 선보는데 자기 중심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딱 선보는 자리에 앉자마자 총각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일생을 두고 저와 결혼하면 일생을 두고 주일 순수할 자신 있습니까? 평생을 11조 하겠습니까? 이래 갖다 묻으니까 총각들이 전 몰래가지고 이게 무슨 목사 후보가 제시는 것도 아니고 선보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11조 할래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광신자인가 이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밥다가는 못 먹겠다 싶으니까 전부 그냥 도망가 버리고 선만 보고 선을 수시면 막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말만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중에는요 목사님 자제 장로 자제도 있었대요. 근데 총각들이 워낙 이 여자가 막 강하게 막 복음을 밀어보시니까 지뢰 그걸 보고 다 튀어버리고 무대 두 개가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이쪽 무대는 그냥 분영토과 대종같이 대종선 일생에 제사가 만나면 가고 그냥 결혼 못하고 또 오직 예수 11조 할게냐 주일학교 뭐 갈게 말게 뭐 그래 두 개의 무대가 이제 달리 돌아오고 있었는데 뭘도 몰랐던 시대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보러 간다고 주일날 한 번씩 빠진대요. 시골에서 이제 집에서 오라니까 주일날도 가. 한 번, 두 번 빠졌대. 근데 여러분, 주일을 서너 번 빠지니까 되게 편한 마음이 들더래요. 너무 편하다. 주일날 그렇게 아침부터 딱딱 예배 마쳐가고 오고 가고 그랬는데 너무 편하다. 이 마음 들자마자 그때부터 슬금슬금 이제 막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돼도 이제 교회 쉬자 뭐 안 가자 몇 번 안 가니까 슬슬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엄청 중요합니다. 몇 번 빠지면요, 딱 잡아먹혀버려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잡아먹혀버려요. 당장에 잡아먹혀버려요.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 이거요, 때문에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비대면 예배, 이거 어쩌면요, 사단이 아주 강대하게 수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서도 본질상 떠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관계가 비대면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죠. 알고 났죠. 그러나 비대면 예배 때문에 맛을 들이면요, 이제 정상 대면 예배를 드릴 때 돼도 그때 추억이 남아가지고 안 나오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도 내 친구들 중에서 예배 비대면 예배가 지금도 있어요. 왜 합니까? 상상이 어땠습니까? 다 어떤 친구는 들어놓고 예배 드립니다. 어떤 사람 바다마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예? 왔다 갔다 헬스하면서 예배를. 과연 집에서 그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정량 착차려 있고 정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모든 그 시간 그렇게 한 사람이 좀 드물단 말이에요. 제 아니 어떻게 보면 말이 없습니다. 자꾸 나가서 미안합니다. 근데 집회는 그 들락말락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들락보게 나들보게 은혜가 있거든요. 나들보 은혜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결국 이제 결론이 내린 거예요. 아 이거 교회 안 나갈란다 이제 도망가자. 교회 안 가면 어디 가겠냐? 지옥 가겠지. 딱 결론에 지옥 가겠지. 지옥 간들 혼자 가나 다 가는데 나나 못 갈 게 뭐야? 끼어서 가지 뭐. 이제부터 난 예수 안 믿으란다 하고 그다음부터 성경사는 꽃다리 딱 쏴버리고 아주 쿨하게 주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저 갑니다. 그러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불신결혼도 합니다 하고 그를 작정하고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예요. 만약에 저랑 같이 대화할 때 예수 얘기 입 밖으로 나오면 저같은 삼육하고 그냥 끝냈죠. 어림도 없죠. 아무리 뭐 내 마음에 확 들어도요. 예수하는 순간 저는 끝이니까. 그런데 저랑 결혼할 때 본인도 주님 떠난 사람.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기도 나도 끌고 살죠. 그날 그 종소리가 땡그랑 종소리가 심령을 울리니까 벌써 깨달았죠. 성령께서 자기를 터치하고 있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 첫 마디가 주님 잘못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주님 떠난 지 오래되었고 이제 죽을 각오하고 지옥까지 작정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이런 가문에 시집 온 여자입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단호하게 흔들었대. 근데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땡그랑 설 때마다 가슴이 더 크게 울렁. 나중에는요 괴로워서 이 트러방한테 안 들으려고요. 트러방한테 뭐합니까? 종소리 끝났죠. 끝나도 여운이 남아서 계속 가슴을 땡그랑 계속 치니 이를 악물고 너무 괴로워가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내가 자기 평생 처음으로 자기 내면 깊은 데서부터 울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무나 분명하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너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너라 내 딸아. 그 콜링을 받고요. 비로소 눈을 뜬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고 살다가 주님 저 갑니다. 그럼 주님도 가락할 줄 알았죠. 어디 그렇습니까? 한 번 맺은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 뜻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끝까지 언제까지 하늘 갈 때까지 같이 있으리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은 자기 생각에 그냥 뜻으로 떠난 줄 알았죠. 근데 그날 그 새벽에 지금도 엉망진창 망가진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지금도 주님 함께 계십니다. 그걸 깨닫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감격이 터져나오는 통곡을요. 옆에 남편 깨면 안 되니까 이 손을 입을 펴놓고 흐느껴 통곡하면서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울면서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회복을 해버렸어요. 자, 우리 집안에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종갓집에 엄청난 그 집에 드디어 가장 핵심 부분 가장 중요한 종부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문을 뜨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눈치챌 수 없죠. 채면 안 되니까 또 말도 안 되죠. 옆에 사는 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몇 달 지난 뒤에 입만 떼면 며느리 칭찬이에요. 야, 아범아, 우리 친 며느리 잘 봤다 이러시고. 그래서 왜요? 내 친구들 같이 모임 가면은 다들 스트레스가 며느리야. 시집 온 지 한동안은 잘하다가 애 한둘 놓고 나면 그때부터 막 눈치도 안 좋고 말도 함부로 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 친구들 만나면요 구호가 물리치자 며느리 때려잡자 며느리 그게 우리 어머니 친구들 구호래요. 재밌는 구호. 근데 야 우리 집안에 우리 집 며느리는 얼마나 착한지 입안에 든 혓바닥 같고 연한 배 같고 홍시 같대. 왜 여기까지?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냉장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는 아무리 신선한 식품을 넣어봤자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영양소가 급격하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잡수는 음식은 항상 시장 가서 당일 시장 봐서 잡숴야 되지 냉장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성기입니다. 부모님은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낮에 시장 가지요. 오후에 또 시장 가지요. 수요일날 또 저녁에 나가지요. 금요일날 야시장 가면 밤늦게 나가지요. 처음에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장바구니 들고 교회들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맨날 교회 가서 시장 가서 새 시장 하고 하니까 근데 한 번도 여러분과 저처럼 풀산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짧은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잠시 한 5분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잠시 한 5분 설교 듣고 그렇게 근데 이제 동네가 좁으니까 별로 사람들 눈에 띄는 거예요. 그죠? 정부가 교회 가는데 너도 봤냐? 나도 봤어. 교회 가대? 벌써 이제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점점 돌아 저희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이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날 그 두 분의 그 망연자실한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사람하고 넉살로 퍼져가지고 이런 정보가 있나? 이게 우리 집안의 밀양과과 규종문과 대종갓집에 정부가 예수제이가 말했냐? 넉살로 가져가지고 와 결국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문중의 어른들하고 정신에 막 원로들하고 전부 머리 맞대고 큰일 났다. 종갓집 최대 위기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문중의 어른들 정신의 원로들 쫙 이제 대석을 하고 저희들은 피고석에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 농고를 내립니다. 봐라. 종로 네거리 맞고 물어봐라.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우리 집안의 정부가 예수제에게 말이 되냐? 그럼 오늘 어른들하고 다 결정 내렸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너가 오늘부로 너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우리 집안의 풍습을 따르든지 못하겠거들라 이혼을 해라. 이게 문중의 결정이다. 그때 제 아내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참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막 울다가 그 말 듣자마자 고개를 탁 쳐듭니다. 눈 보니까 무서웠어요. 번쩍 하는데 그런 눈 처음 봤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문중의 어르신들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올 전점 두 번 다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혼도 못합니다. 둘 다 못하겠대. 온 집은 난리가 안 된다. 너가 무슨 배짱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안 되면 둘 다 못합니다. 이혼도 못하고 개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이제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닙니다. 진짜 와 제사가 얼마나 자꾸 돌아옵니까? 제사는 되면 우리 어머니가 애기야 오늘 누구 할머니 제사 날이니까 치장도 없느라 그러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죽었으면 죽었지 우상 섬기는 재물사로 못 갑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매야 우리 어머니 세상으로 볼 때는요 정부가 제사장 보러 안 간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요.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욕을 퍼붓고 부정을 갖다 퍼붓고요. 결국 이제 해그름하면 우리 어머니가 갑니다. 갔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시장 와가지고 떠니 놓고 장만하라 그래요. 어머님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우상처럼 손못 대면 용서하세요. 얼마나 열받아가고 온갖 악담 저주 다 퍼붓고 결국 우리 어머니가 만듭니다. 욕 퍼붓고 욕하고 저주하고 아마 귀신들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귀신들이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이런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제 게다가 딱 예수 믿는 거 들키고 나니까 간땡이가 뭐가 어려워요. 주일 되면요 애를 딱 들쳐놓고 딱 기저귀 딱 들고 퉁 들고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가면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자빠지는 거 가슴을 치고 뒤집어져. 저보고요 빨리 이혼하래 빨리 이혼하래. 너가 서둘러서 해 빨리 이혼하래. 이 종소리 내가 뭐하냐고. 저는 이혼을 못하겠어요. 신혼 초부터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눈만 봐도 행복하고 목사님 들어도 가슴이 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목사님 보시다시피 첫 만나면 전화합니다. 너무 듣고 싶어요. 이번에 조금 며칠 헤어집니다만 못내 아쉬워서 아까 올 때
좋아져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이혼은 꿈는 못 꾸죠. 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가 끼인 거예요. 무서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참 가볍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죽을 맛이에요.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 끼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 어느 쪽도 다 중요해, 내게는요. 어머니, 아버지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근데 이 전쟁은 어느 한쪽이 죽어야 돼. 어느 한쪽이 져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끼어서니까 나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는 둘 다 살려야 된다 싶으니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둘 다 살리는 길이 뭘까? 있어요. 유니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뭐냐? 내가 교회를 나가보자. 그런 마음 먹었어요. 내가 교회 가보자. 근데 그것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교회를 좀 나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빠집니다. 뭐야 너 네가 왜 나가냐고 막 눈이 내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어차피 저 사람을 개종시켜야 되는데 말로 해가 안 됩니다. 너무 깊어요 병이. 그래서 제가 직접 교회 가서 교회 모든 비리 부조리 수집해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개종을 시키려고 호랑이 잡기 위해서 호랑이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냐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근데 그 길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일단 외형상 교회를 갑니다. 제 아내는요 제가 교회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죽을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외로웠던 곳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지금 3년 가주면 얼마나 감동이겠냐. 그러니까 한 2, 3년 지난 뒤에 어느 날 여보 이제 당신도 기브앤테이가 이가 나오나 이제 문중 돌아가자 하면 지가 안 가고 배기겠냐. 이런 제가 마음을 먹고 끄집어내려고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 그 말을 붙들어가 지금까지 끌고 오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한번 걸리면 끝장입니다. 혹정을 아직 예수 잘 못 믿는 분들, 오늘 오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까딱하면 믿게 됩니다. 이제 걸리는 순간 끝장입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하나님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아무리 도망가 보십시오. 끝까지 와가 다 내가 잡고 끌고 오고 이제 이미 다 얘기는요. 우리 저 선생님하고 다들 저하고 전부 다가 하나님께 코 걸리는 사람들 코가 코 딱 걸렸어요. 코 딱 걸려서 꼼짝 못해. 그러면 이미 결론 났으니까 가는 길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예수 믿고 가는 길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드리 패서라도 끌고 가야 되니까 인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죄지면 없잡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죄지면 지옥 간다 해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 구원이 얼마나 크신 분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 들으면요 아싸 뭐가 남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개 파쳐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괜찮아요. 책임은 자기가 지고 반좀 죽이 놓습니다. 네? 구원받은 백성이 뭘 굉장해가지고 까불어 보십시오. 처음에 툭툭 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좀 더 크게 딱딱 안 되면 쭉 패서라도 인간 만듭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드린 사람은요 아예 두드리 맞기 전에 알아서 오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알아서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내신 성적을 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삶도요 내신의 싸움입니다. 내신 성적 잘하셔야 내신 성적 많이 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4년 교체 1년, 2년, 3년 댕기니까 이제 이쯤 되면 빠져나와야지 싶은데 이상 못 빠져나가겠어요. 왠지 좀 캥겨요. 갑자기 잘 나가다 안 나오면은 해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냥 댕기고 그냥 이런 마음입니다. 이미 그때 저는 자신이 그냥 있는 것이 교도관에서 직장을 바꾸고 교도관 바꿔요. 대구 시청 근무하다가 돈이 안 되겠더라고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아내 그 사이에 끼어있으니까 죽을 맛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틈 만나면 바둑고 나가도 갑자기 안 두고 가만히 계셔요. 아버지 두세요 가고 오면 딱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너 호랑이 그래 너 모래 가는 거 아니야? 아예 물 끝나면 걱정하지 마시죠.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구 시공무니까 죽고 나서 나 어머니 아버지 서로를 떠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교도관 가본 모집이 있어요. 야, 여기는 전국구예요, 전국구. 다 돌아다녀. 그러니까, 야, 합법적으로 도망가겠다 싶어서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여기 갈까? 그냥 집사람이 본인만 좋아가지고. 잠은 안 자와요. 꼬집어 듣고 공부하라고. 도망가려고 큰일 났고. 그래서 제가 그때 대구시청 이제 세무이과에 중부청 세무과에 근무했거든요. 이제 7급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5, 6년 됐으니까 그 6급 승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6급이 뭐 필요 없어요. 일단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 길로 막 끝내버리고 다시 교도관 7급으로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도소에 그 부분에 저는 안 받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요. 왜 행정직, 그것도 세무직에 6급 승진 앞두고 왜 갑자기 그만두고 교도소 7급으로 가냐. 한 건 하고 도망오는 거 아니냐, 이거. 예. 부정 저지르고 도망오는 거 아니까 그런 마음 들어가지고 신혼조에 또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내 마음도 모르고. 어쨌든 오게 났습니다. 그래 이제 오고 나니까 드디어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제 교회 생활도 마음대로 가야지. 이제 편해요, 이제. 그러니까 댕깁니다만 제 말씀대로 얘기한대로 내가 믿음이 있는 뭐가 있나.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나가면 몰렐루야, 술 터먹고 고돌이 치고, 술, 담배, 고돌이 완전 3박자 3종 세트죠. 맨날 사람들 여자 또 주일 되면 또 성경 얘기고 할렐루야 그것도 들어고 집사니까 그 살았어. 그게 그 생활이 7년 8년 9년 간 거예요. 그래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얼마나 웁니까? 늘 대보면 늘 울어요. 저는 뭐 한번 술 먹으면요 떡이 되도록 먹으니까 또 교도관들 부하 직원이 참 많아요. 이제 7급 공무원 하나 밑에 딸린 부하 직원이 80명 가까이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데 술 먹을 나니까 어느 누가 돌잔치, 회갑잔치, 뭐 잔치 항상 있으니까 한 달 내내 그냥 마음만 먹으면 회식이에요.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오면 괴로워요. 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고 교도소 들어가면 죄수들하고 붙어 싸워야 되고 열받으면 맨날 술 먹고 떡이 내가 들어오지 질질 끌려. 그러면 제 집사람 제 머리맡에 울어요. 하나님 우리 신랑 좀 살려주이소. 언제까지 타락하고 이렇게 술에 쪄서 삽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누워서 가만히 듣다 보면 참 안 됐어요. 불쌍해요. 안 됐다. 불쌍하다 싶다가도 내 마음에 야 이 바보야 잠이 나자지. 이 새벽에 누가 기도하고 봐주나? 또 듣나? 이 일종의 카타르 시스야 이거는. 참 바보스럽다. 뭐냐? 이렇게 안 해요. 오히려 불쌍해 보이겠죠. 그래서 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내 인생 완전 바닥이죠.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입니다. 집사 만 8년을 마감하고 9년 지쳐보던 어느 날 성령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네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말씀과 함께 꽝 하고 성령이 저를 잡으시는데 한 방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이건 아마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깨지길 원하면 안 됩니다. 깨지면 누가 깨지느냐? 독한 놈들이 깨집니다. 악하고 독하고 사악하고 이런 사람들 빵 깨지고 보통 사람은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바람 불듯이 물결치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합시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 독종들은 깰 때 깨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요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떤 저도 그날 밤에 그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붙잡히자마자 제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저도 원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죠. 눈물 나죠. 그런데 뭐든 술 한 방에 다 끊어져 버리죠. 술잔도 구경도 못해요. 담배 냄새만 맡아도 참내가 끊어지죠. 화투 치는 건 무슨 뭐 지옥 같아. 도대체가 어제까지 그렇게 미워했던 그 흉악분들 죄수들 원래 하나 봐도 눈물 나고 둘 보면 자꾸 눈물이 나고요. 미치겠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약속했으니까 저게 이제 제 어릴 때 제 사진이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제.
저때 좀 이뻤죠, 그죠? 저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4대가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정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 4대 종손이 참 저런 사진은 좀 드물 거예요, 그죠? 누가 보면 저거 합성해놓은 모습입니다. 오리지널 사진이죠. 참 대단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중, 종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았죠. 그 다음 사진은 결혼식 당일날 제 얼굴입니다. 결혼식 날. 내가 봐도 저기 사람이 아니야. 계산마다 비싸져. 근데 관계밖에 안 나와요. 자, 인생이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청성남도서 공부할 때 독종으로 죄수들 패고 막 악질들 맞고 그럴 때 제 별명인데 절대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었어요. 저래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음 사진. 성령님 오시니까 바뀌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러다 요즘 은혜 받고 사는 요즘 사진. 그렇습니다. 바로 저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늘 그래도 없어져요, 이제. 되게 부담스러웠죠. 우리 아버지는 늘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돌아온다, 저놈. 지금은 전에 마누라한테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교회 나가지만은 곧 돌아온다. 왜? 지켜봐도 엉터리거든요. 교회 나갔다 왔는데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술 퍼먹고 고돌이 치고 개판 치고 그렇게 돼. 저는 엉터리다. 언젠가는 돌아온다 집으로 항상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서 저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 위에 우리 집에 와보셨어. 와보니까 이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버렸거든요. 뭔가 벌써 느낌이 달라. 온 집에 예수님 사진이고 성경 책이고 그러니까 벌써 어머니 아버지가 바짝 긴장한 거예요. 야, 이제 그 다음 또 한 번 오시고 두세 번 오시니만 두 분이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그날 이제 오셔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비야, 이제 내가 몇 번 와보니까 옛날하고 다르네. 너가 볼 거네.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갔네. 끝났네. 우리 정서는 그래도 왜 하겠나? 그래도 집안 정서는 이어나가야 되고 정서는 이어나가야 되는데 아이들 봐도 소망이 없네. 전 밥 먹을 때마다 공기치 들고 기도하고 아무리 봐도 이제는 이 집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소서 공기지책으로 시골에 이쁜 처자한테 정놓을 테니까 수시로 좀 내려오더라. 내려와서 거기서 시를 받아서 종가를 이어나가자. 그 말 듣는 순간에요, 분노가 하늘을 찌르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저도 몰래, 그때 겨울이었는데, 개 독구리죠, 독구리. 그거를 잡고, 저도 몰래, 막 힘이 들어가니까 옷이 막 찢어져요. 딱 당기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내 광은 못 찌르고, 나저막하게, 어머니, 아버지, 그게 자식에게 할 말입니까? 그 더러운 조상 유산을 대개도 물질 합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둘째 할머니, 셋째 할머니 참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게 또 양반집에 또 로망이었죠. 근데 제가 그랬죠. 그 더러운 조상 유산을 내게 물주려고 합니까? 부모님이 내가 할 말입니까? 네? 우리 어머니 몰래 가져오죠. 우리 충격으로 도망가 버렸어. 근데 이 이야기를요, 저희 아내가 바로 벽 뒤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아내한테 그것도 모르고 몇 살짜리인데요. 얘 물었다가 내가 반 죽었을 거예요. 지금도요, 그 내신 성적을 먹고 삽니다. 지금도 말합니다. 그때 당연히 너무 멋있었다고. 진짜 멋있다고. 어떻게 옷을 찢으면서 그 분노하게 자기는 막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도망가 버리죠. 겁이 날 거네. 자, 이제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집사람은 늘 보면 기도가 들어보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기도 끝나면 여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할 필요 없다. 왜?
아버지 안 된다. 대한민국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 안 된다. 우리 엄마 아버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밀양박, 구룡묵파, 대전갓집에 이 육성 깊은 종부 정손이 택도 없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공자, 제사, 성균관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순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사모관대 쓰고 수술 달고 부채 들고 앞에서 가지고 재관이네, 재관. 대한민국 알아는 유림에 종갓집에 참 그러듯이요. 우리 어머니는 유성룡 대감님의 직계손이 돼가지고 자부심이 하늘을 찌는 하늘을 찌는. 안 된다. 여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돼. 절대 하지 마. 대한민국 사람 다 예수로도 우리 엄마 아버지 안 돼. 하지 마. 당신은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봐야 안 되니까 내 사람아. 내가 어지간하면 내가 가겠나? 솔직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날 때문에 월급 딱 타가지고 봉투에다가 몇십만 원 딱 넣어요. 뭐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용돈이래. 그래가지고 간대. 그 어딘데 가면 이 사람은 길이 얼만데 우리는 청동에 있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구미 쪽에 있었거든. 지금은 도로가 좋아가지고 2시간 3시간만 가지고 그때는 종일 가야 돼. 온라인 붙여라. 온라인으로 붙이면 되지. 그거 들고 왜 가냐니까 아니래. 이거 들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몰래가지고 여보 복음 마 죽으라 하나 안 된다. 맞아 죽는다. 당신 했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안 그래도 당신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온 집을 뒤집어 놔가지고 예수 내까지 예수제에 만들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거 가가지고 감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당신이 가서 미운 들박이 낙이니 예수 복음 했다가 맞아 죽는다 이 사람아. 아예 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부모님한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몇 시간을 털털털 타가고서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는 이제 봉투를 내놓습니다. 이제 용돈하시라.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가 어머님 아버님 한 말이 있습니다. 뭐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돌직구 던져버려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감히 자존심이요. 감히 누구한테 네가 예수냐 이거죠. 와 처음에는요. 뭔지 아시죠? 등짝 밀어가면 쫓아내버려요. 가라 꼴 보기 싫다. 어디가 다시는 이제 발 들지 마라. 그 이제 좀 희한해요. 사람은 쫓아내는데 돈은 놔두고 참 돈은 한 번도 안 던지고 꼭 챙기고 그래 오는 길 내내 울고 오는 거예요. 너무 빨라 해가지고 집에 가보면요. 최근에 가보면은 그 여보 그거 왜 가노? 답이 나오는데 벌써 뻔한데 왜 가노? 뻔한 길을 그래도 가야 되는데 참 미치겠더라고요. 그 다음 달 또 갑니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며느리 오는 게 막 돈은 반가운데 스트레스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몇 번 오니까 이제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예 그냥 며느리 온다 하는 연락을 받으면 그날 오전부터 두 분이 소주 푹 잡수고 주무시는 거예요. 소주병 놔두고 아마 우정 일부러 자는 품 내겠죠. 뭐. 가가지고 아무리 어머니가 왔다 해도 눈도 안 떠. 그러면 이제 청소해놓고 이제 오면 이제 주무시는 그분들 귀에 대고 광을 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어 천국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두 분 귀에다가 목이 터지고 외치고 오는 거예요. 와 내가 근데 처절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요 제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목사님하고 에스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죠? 이 에스겔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저 민족들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천만이 원하는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 다 잡혀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박해를 당했지만 그래도 저기 비하면요 호강이에요. 왜? 우리 민족은 내 땅에서 살면서 내 집에서 내 가족과 같이 살면서 창식의 명 이름 뺏기고 주권 뺏기고 뭐 수탈 당하고 그 정도였죠. 저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족관계 다 깨져버렸어요. 뿔뿔이 다 끌고 가요.
바벨론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만 결합하면 안 되니까 전 흩어가지고 전혀 힘을 못 쓰게 만들도록 다 잡아가지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피눈물로 울던 그 고난의 긴 세월 지난 어느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어느 선생님에게 나타나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희들 그동안 긴 세월 동안 피눈물로 기도한 거 내가 안다. 이제 멀지 않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제는 약속한 대로 돌려보내주겠다. 돌아가거들랑 성전도 짓고 농사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소양을 키우고 잘 사는 사람들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성경을 읽어도 아무도 마음에 부담을 갖는 리가 없어요. 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다 알잖아요. 그죠? 다 고대 이루어졌어.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당시에 에스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어마무지한 바벨론 나라가 발톱으로 꽉 잡고는 이스라엘 민족 포로를 누가 놔줍니까? 안 놔줍니다. 포로는요 그 당시에 나라의 국부예요. 나라의 자산이에요. 노동력이 있고 자산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자체가 GDP, GNP예요. 아무 택도 없습니다. 삼적 동자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고요. 자다가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 안 되는 삼적 동자가 들어도 안 되는 말, 전혀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고 마지막 한마디가 그래도 따라합니다. 그래도 이 그래도가 살짝 개입합니다. 그래도 안 믿기지만 풀어 얘기한다면요 말이 안 되어 보이지만 삼적 동자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 같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전혀 어불성설을 같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믿고 기도하면 멀리하나 황폐한 이 성읍에 사람의 대로 채워주겠다. 이 약속을 받아들인 에스겔과 장로님들과 백성들이 그때부터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웃었겠죠. 본인들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돌려보내 심각하다가도 현실을 보면요 말이 안 돼. 이 바벨론이 그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지금 말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을 합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중동의 최고 강국 최맹주입니다. 그들이 잡고는 이스라엘 민족 이걸 누가 돌려보내는 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도 되겠나? 과연 될 일인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들은 믿었어요. 그래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그 많은 날들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하게 성경에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바벨론을 와르르 무너뜨려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딱 세웁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루어져버렸어요. 와, 여러분요 오늘 이 이야기가 흘러간 옛날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 몇 년이 흘러나와 지금 많은 곳에 그래도 은혜가 흘러오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이 그래도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 오랜 세월 동안 흘러왔던 이 그래도가 드디어 우리 가문으로 휙 들어오자마자 누가 봐도 가장 가까이 이 아들이 봐도 우리 어머니 안 되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집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러나 저희 아내가 피눈물로 욕도 먹고 또 밀리고 잡히고 해도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땠다. 그래도 저희 아내가 피눈물로 어떤 곤욕을 당하고 어떤 비난당하고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그 그래도가 일궈낸 오늘의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장로로 부름받아 일꾼 되어서 그것저것 복음 전하고 새벽까지 2번을 찾아오고 그런 일꾼 됐죠. 우리 아버지가요 91세에 돌아가셨거든요. 70세 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드디어. 세상에요 그 무서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70이 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아버지가 첫 마디가 제사나 헛된 거야 다 없애버려.
그리고 정말 추하는 날 예배하는 걸로 퉁쳐버려 하고 끝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정서 내놓으라고. 왜냐하면 제사 안 지는 종손이 무슨 종손이냐고. 종손 내놓으라고. 종손이 갖고 있는 권력이 참 큽니다. 재산도 그렇고 참 어마어마한 문중에 갖고 있죠. 내놓으래 이제. 왜 제사 안 되는데 왜 그걸 갖고 있냐 이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손도 예수 믿을 자유가 있고 종손 예수 믿고 기독교식으로 종교하겠다는데 만약에 이게 말이 안 되면 대법원 판례받아 오느라 끝났어요. 우리 뭐 어떻게 우리는 지금 뭐 종갓집으로 기독교식으로 종손하겠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그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 집안 큰 사랑이 또 종묘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가문의 본산에 손을 못 대요. 만약 그 손대면 그냥 안 있겠다. 이제 소송하든 물리적인 힘을 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는 황금상하고 똑같아요. 예루살렘 안에 황금상이 이슬람 사원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또 마찬가지야. 근데 손을 못 대게 되거든. 내가 봐도 안 돼요. 어느 날 묘수를 발견했어요. 묘수 중에 묘수. 알아보니까 대장을 띄고 오니까 그 사장이 무어가 뭐예요. 제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불법 거청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벌써 이제 철거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제 계속 근데 안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대집행 해줄 거고 이제 멀지 않아 손 안 대고 코를 풀 날이 곧 옵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대구 동성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진짜 행동대장이에요. 그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체험하고 그 조직을 빠져나옵니다. 이제 원래 조직을 나오려고 하면 손가락 2개, 3개 반납해야 돼요. 그들의 법칙입니다. 제 동생은 손가락 반납 안 하고 나왔어요. 조직의 기여도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조직을 나와서 세상에 더러운 그 죄악들 끊으려고 저 시골 산포로 들어갔어요. 우리 땅이 좀 많아요. 3만 평 땅을 개간해가지고 논을 만들었어요. 감도 크죠. 세상에 농사가 뭔지도 모르는 이 주먹쟁이가 3만 평을 개간해가 논을 만들었으니까 다단계로 축축 내려가지고 저수지 파가지고 물 올리고 시행만 무슨 대규모 사업을 벌였어요. 그런데 농사를 질 줄 모르니까 이제 조생종 벼를 심는데요. 조생종은 나락을 제일 먼저 심어요. 빨리 심어야 게 조생종이에요. 조생종을 벽실을 다 가지고도 일손이 없고 잘을 못하다 보니까 제일 늦게 심었어요. 심는 것부터 망했어요. 100% 망한 거예요. 온 동네가 아이고 저 3만 평 다 망했다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향니까 농사 질 줄 모르니까 내가 기계 들고 나가 들들거리도 맨날 실패만 하고 또 그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교회에 성도가 없어. 아무도 성도가 없어. 우리 동생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하고 4사람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목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심심하게 논에 나와가지고 동생하고 이야기가 놀면서 맨날 다니면서 이제 나라 안수기도 안 그래 다니면서 찾아라 할렐루야 찾아라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라. 동네 사람들 보고 또라이나 가지고 만들죠. 근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목사님은 농구렁에 서가지고 이제 온 들을 향하여 지금은 하고 축도해주고 온 동네가 또라이라고 소문났어. 근데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결실의 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의성, 선산, 구미 일대에 어마어마한 도열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도열병. 나락이요. 빨리 타죽습니다. 물결 치듯이 쫙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 온 경상도 그 북부 일대가 완전히 도열병으로 말이 오는데 참 희한하지요. 몰고 이루는 그 도열병에 뜨거운 게 온 마을을 다 덮치는데 어디 수도냐? 제 동생 논 3만 평 경계선에서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산지에 보면 희한할 거예요. 다 탔는데 3만 평만 소복이 남아있는 게 깨끗하게. 여러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빠져나올 때 고센 땅 거기만 흑암이 없고 거기만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게요 성경에 나오는 전설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요. 현실로서 우리 현실에
이 3만 평 땅만 살아있고 그 주변은 다 타죽어버리는, 온 동네 사람들 그걸 보고 입을 벌립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긴 있는 것 같다. 그때 고백이 나옵니다. 수배를 댑니다. 그 조생종배를 제일 늦게 심어가 쫄딱 망해야 되는데 1등급이 쏟아집니다. 돈 엄청 벌었어요. 저는 챙겼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동네 진입로에 큰 300년 넘은 당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마을 주민들의 신입니다. 신. 늘 길고 고하고, 근데 너무 크니까 진입로를 다 막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동생이 반상에 하다가 저거 없애야 되겠다니까 모두가 다 난리가 납니다. 손대가 죽는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날 밤에 제 동생이 전기톱 갖다 놔가지고 혼자 써가지고 넘어뜨려 버렸어요. 온 동네 웬만하면 사람한테 맞아 죽습니다. 동네 쫓겨납니다. 근데 워낙 익으니까 손을 못 대고 전부 이제 죽는 것만 봅니다. 곧 죽을 거다, 곧 죽을 거다. 죽긴 뭘 주고 펄펄 살아있으니까 기도원을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요, 그 사건 이후로 그 마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미 하나둘 알게 돼가지고 지금은 30명이 넘는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셋째 동생은 목사님이 됐어요. 어버 키운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이 목사님 되자마자 그날부터 제 입에서 신학교 가자마자 한 번도 동생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귀해서 볼 때마다 전도사님, 박 전도사님 이러면 형님 막 민망합니다. 이름 부르십시오. 이래요. 아이고 아니에요 전도사님. 우리 집안에 전도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또 목사님이 되니까 틀 잡혀가지고 제가 목사님 가면 아예 장로님 무지개 해야지요. 셋째 동생 날라리지만 또 집사님이에요. 이제 경찰으로 있다가 이제 퇴역을 했는데 여동생은 또 교회 권사님으로 내 막내 동생은 안수지사님으로 우리 온 집안이 100% 한명 나빠지고 손자 손녀들도요 교회 안 나간 애가 없어요. 다 나가. 그 밑에 아들까지 100% 불과 저희 아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집안에 지금은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으로 바뀌게 된 이 엄청난 역사가 그냥 됐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도 이 기도가 끌고 왔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가까웠던 저마저도 아니야라고 했던 그게 알고 보니까 피눈물로 목숨을 걸고 누가 봐도 안 되겠어 보이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아들마저도 포기한다 했던 그러나 그래도 했던 그 기도. 이 간증을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결론이 좀 나와야 됩니다. 결론은요 우연하고 따라합시다. 우연하고 경상도 어떻게 하라고 우연하고 간증은 이겁니다. 결론이 그래 은혜 받았네. 너 완전 그렇게 보고만 되고 참 놀랍네. 참 감사하네. 근데 마지막 결론은 우연하고 누구 이야기지? 우리 세종로 교회에서 무슨 우연한 말이야. 모든 간증은요 듣기는 좋아요. 은혜도 받고 감동받고 눈물도 나는데 결론적으로 어쩌라고 말이야. 이게 한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제 간증을 들었으면 간증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리되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말씀이 남아있어야 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 양떼 곧 예루살렘이 작은 절기의 양무리처럼 이 황폐한 선들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제 잡혀야 돼. 왜? 오늘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좋아하는 게 3세파입니다. 가위바위보 3번 하죠. 씨름도 3번 하죠. 참 일본은요 선거 봅시다. 딱 단판이거든요. 민족성이. 일본은 죽게 하고 살고 단판에 끝내버려. 한국은요 끈질기게 3번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마지막 결론 내립시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고난받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는 그 그래도를 붙들고 이루어진 이 기적 같은 역사가 두 번째 우리 가정에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그 무서운 가문이 그래도 요거도 먹어도 여기를 잡혀도 끄집어내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일궈낸 이 일이라면 오늘 세 번째 우리 세종로교회 천정을 받들고 세 번째 그래도를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요걸 잡아야만이 집회가 완성됩니다. 이제. 안 그러면 남의 평생 들어봤자 박효진 장로 이야기죠. 여러분 관계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맞아 오늘 내 손에 그래도를 잡아보자.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부부간의 문제가 복잡하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나 힘들지만 자녀 때문에 고통받아 아프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도해보자.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 그래도가 있는 드디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숨질 때까지 우리는 그래도가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제는 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오늘 집회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 복받아라 뭐 자녀의 복, 뭐 물질의 복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서 그래도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옆을 보고 앞을 봐도 때로는 나갈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탈출구가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고개를 딱 들고 보면 저 뚫린 하늘을 통해서 한 줄기 빛으로 그래도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이 그래도를 딱 잡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한번 그래도 기도해보자. 그래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바꿔보자. 잠시만 이 그래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느 복보다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도 그래도이지만 세종로교회가 이 말씀을 본문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전 세우시고 같이 손잡고 한 길을 걸어가는데 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앞으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간증을 딱 마음에 담고 온 교우들이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 멀지않아 황폐한 이 세종 땅에서 사람의 대로 가득히 채워주리라. 아멘. 꽉꽉 이 간증에 꽉꽉 채워주리라. 어느 만큼 채워줄 것인가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하셔요. 예루살렘 성에 정한 절기가 되면은 세계에 흩어졌던 남병네들이 다 예배하고 올라옵니다. 다 옵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을 양을 한 마리씩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사람 반, 양 반입니다. 몇백만 마리의 생명체가 와글와글 문지는 그 성읍에 가득 차 이곳저곳에서 전부 다 이거 좀 비슷합니까? 바글바글 약대처럼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성읍의 딸아이들을 채울 텐데 어느 만큼이냐 양떼처럼 꽉 차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2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기를 바랍니다. 이곳 하나님께서 꽉꽉 채워주셔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채우시고 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도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그래도 붙들고 마지막 대반전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부흥의 마지막 날 주어지는 위로부터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